9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입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51절은 성전 기둥과 성전 기물을 만드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40절에 보니 히람이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둥 둘을 만들었지요. 이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기둥을 장식하는 것들을 만들었지요. 2 기둥 꼭대기에 둥근 모양을 한 기둥 머리 둘과 2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을 만들었습니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에 씌운 각 그물에다가 2줄로 장식한 석류 400개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받침대 10개와 받침대 위에 놓을 대야 10개를 만들었고 바다 모양의 물통 1개 그리고 그 바다를 받치는 황소 12마리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히람은 솔로몬 왕을 위하여 성전의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놋으로 만든 그릇이 얼마나 많던지 솔로몬이 놋으로 만든 그릇의 무게를 달아보지 않았고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놋의 무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기록합니다. 48절부터는 금으로 만든 것을 기록하는데요. 먼저 금으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진설병을 놓는 금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금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5개씩 놓아서 어두운 성전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집게, 잔, 집게, 그릇, 향로, 불 옮기는 접시, 지성소와 성소에 달 금 돌적기들 이런 것들을 모두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을 다 만들어서 성전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7장 13절에서 51절까지 성전의 2 기둥과 성경 기물을 만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 전체적으로 보면서 2가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적용은 본문의 구조를 가지고 적용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성전 기물을 만든 히람을 생각하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조를 가지고 적용하겠습니다. 6장이 성전 건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의 2 기둥과 성전에 사용할 기물을 만드는 7장 13절에서 51절의 내용이 바로 나오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솔로몬이 왕궁을 건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은 성전 외부와 내부의 건축, 7장 1절에서 12절은 솔로몬 왕궁의 건축, 13절에서 51절은 성전 기물을 만드는 것.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왕궁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왕궁이 얼마나 크게 화려하게 건축되었느냐 문제는 다음 기회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왜 둘 다 중요할까요? 성전은 에덴 동산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드러내는 출애굽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렇다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진 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솔로몬이죠. 그러니 이 왕궁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왕이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이 바로 왕궁인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종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환상적인 콜라보를 이룰 때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지고 언약이 성취된다고 말씀드렸죠.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다하고 왕궁은 왕궁의 기능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궁 건축이 성전 건축 중간에 들어간 것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적용은 히람입니다. 성전의 기물을 만든 사람 히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히람은 두로왕 히람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죠. 히람의 어머니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니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고 하죠. 아버지는 두로 사람 대장장이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장 14절에 보면 단지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추해서 살펴보면 원래 단지파 출신인데 납달리 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가 남편이 죽어서 두로 사람과 재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히람은 혈통적으로 완전한 히브리인은 아닙니다. 이방인 아버지에게 대장장이 기술을 전수받아서 놋을 잘 다루는 대장장이가 되었고 그런 히람이 성전 기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히람이 성전 기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제공하죠. 이방인도 성전 기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배척하거나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정신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혈통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히람이 성전 기물을 만들었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성전을 만드는데 훌륭한 기술을 가진 자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없는데 지위가 있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성전 기물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기물을 만드는데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소위 은혜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실력도 갖춰지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다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과 실력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목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하고 갖추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유학을 다녀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라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하며 목사라면 책 읽기 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람을 대하는 기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 성경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능력이 없다면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로 사역하려면 목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춰야 하고
그 능력이 발휘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자가 목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겠지요.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영혼을 갈아넣어서 자신의 삶의 영역 없이 모든 부분을 목회에 다 쓰라는 말이 아니지요. 온통 목회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목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까요?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 말로 될 대로 되라지 그런 식으로 행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고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잘 가꾸어야 합니다. 잘 선용해야 합니다.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실력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선용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